한 주일 동안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이 공교결에도 6월 21일 바로 하지입니다. 태양이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이야기됩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의 가장 큰 기운을 받고 다 가도하순하고 건강하게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지방 교구에 계실 텐데 하지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이 되고 농사가 시작됩니다. 수덕문의 원양의정은 천도지상이요 유일집증은 인사지찰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순리로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여천지 합기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참 예수도님들 또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무술년 포덕 39년 1898년 6월 2일 해월 신사님께서는 향년 72세의 나이로 좌포도청 현재의 종로상가 당성사 귀편 감옥에서 순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속인다는 혹세 무민과 바르지 못한 도로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좌도난정이란 억울한 죄명이었습니다. 신사님의 재판 과정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서소문 감옥에서 평리원까지, 그때 당시 평리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평리원까지는, 서소문 감옥에서 평리원까지는 약 1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1km가 되는 평리원까지 큰 칼을 쓰고 걸어서 왕래하실 때 목과 다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수없이 주저앉으셨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 이종훈 선생은 가슴이 메어지고 피눈물을 쏟았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는 감옥 안에서 설사병으로 고생하시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에게 50냥, 지금으로 한 살에 보니까 10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냥을 부탁하여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떡을 사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신 분이 바로 해월 신사님이셨습니다. 수은 선생님의 동경대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국대도를 지키기 위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염려하며 36년 동안을 보따리를 메고 도망 다니셨던 최보따리. 당신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교수의 처하기 직전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는 해월 신사님의 그 탁월한 사상과 인품에 감복하여 그분의 최후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속의 신사님은 발이 퉁퉁 부은 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골이 상접한 엉거주춤한 모습, 다 낡은 옷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성이자 신이신 해월 신사님의 삶을 되새기며 신사님이 남기신 법설의 의미를 공자의 12개에 비추어 살펴보고 영주 주문과 도성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해월신사 의암성사 법설과 공자의 12, 해방 이후 천도교는 동경대전 용담여사 천덕성을 경전으로 발간했고 포독 56년 1961년에 이르러 삼부경전을 모아 처음으로 종합 천도교 경전을 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신사의 경전을 천종법경, 천도교를 첫자 따서 천종법경, 해월신사님의 법설을 도종법경, 의암성사님의 법설을 교종법경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포독 110년 1969년에 오늘날처럼 명칭이 정리되었으니 선각자들의 해안에 깊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안에서는 여전히 동경대전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스승님들의 법설을 깊이 공부하지 않거나 설교에서 인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자의 12을 예로 들어 법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역은 본래 복희씨가 64개를 그리고 문왕이 그 괴에 대한 설명을, 주공이 384효를 풀이한 책입니다. 여기에 공자께서 10가지 해설서인 10개의 날개를 붙임으로써 비로소 지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작하지 않고 성인의 말씀을 풀어내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12개 없이는 주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도교 경전 역시 경과 법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신사님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만으로도 후 1500년 묵대도 지리를 알 수 있지만은 해월산사님과 의암성사님의 법설이 없다면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교훈가의 도를 이루는 것은 한 가지는 정성이요 한 가지는 사람이라 재성재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의 뜻, 한 가지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사람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지도자냐 인격이냐 라고 했을 때 해월 선생님께서는 기타편에 이 사람이 곧 믿는 사람을 뜻한다고 명확히 풀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정성이와 한 가지는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인격자나 어떤 그 직책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또한 오늘 설교 제목인 영부주문과 도성독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영부 궁궐의 모양을 마음심자로 재해석해 주셨고 궁은 천궁으로 은은 천을로 풀어내며 태극의 이치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주문 21자가 곧 대우주 대종신 대성명을 그려낸 것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바로 해월신사님이십니다. 영부주문과 심화기와 해월신사 법설 제8장 영부주문 편을 보면 대신사님의 천사문답인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모양은 태극과 궁궁이니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사님께서는 이 궁궁의 모양이 곧 마음심자이며 영부는 우리 도의 부도이자 천지의 형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부 자체의 신기한 효험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보다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정성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태극의 현만이치를 환하게 깨치면 그것이 곧 만병통치 양약이 된다는 철학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수도자가 이런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려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만약 마음을 다스려 심화교화가 된다면, 즉 마음이 평화롭고 온몸의 기혈이 따뜻하게 순환된다면 냉수 한 그릇도 약으로 복용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스스로 병을 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화교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신사님처럼 기한을 정해 주문 수련을 독실하게 해야 합니다. 수심장기 편의 말씀처럼 수련을 통해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기운의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사라져 텅 빈 마음이 들 때 천지의 기운이, 정신이 비로소 한 몸 안으로 돌아오며 하늘님이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극강 독공 수련 없이 너무도 쉽게 강령을 모시고 영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전국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수련의 흉내만 냈을 뿐 정성이 부족했던 탓인지 강령은 체험에서나 영부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제가 불치병을 얻었을 때 한영숙 사모님께서 정성을 다해 수련 후 받은 소중한 영부를 보내주셔서 영부를 태워 무려 5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 하늘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영부가 매번 들어맞고, 정성이 없고 윤리 도덕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영부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 하셨는데, 병상했을 때 제 마음은 수심정지가 되지 않아 늘 불안했습니다. 영부에 대한 믿음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심화교화 상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비워 천심을 회복해야만 천지 부모님의 덕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악질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저는 행주, 자화, 어묵, 동정, 즉 모든 순간에 오직 하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문이 떠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심화교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북 부안군 국어교사 전체가 참관하는 연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전 심곤을 지극하게 드리고 이처럼 교단에 서자 순간 무아지경에 들며 교실 안의 기운과 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 장학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수면술 하십니까? 수업에 저도 모르게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빙그레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시절 온 정성을 다해 주문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니 저를 따른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태인 교구까지 10여 명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따라다녔고, 그 수가 30여 명이 될 때는 대형 버스를 대전해 서울 대교당과 공항각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작과 끝에는 항상 인내천국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짧은 시간에 심하게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문 21자의 구조와 성육법. 해월 신사님께서는 주문 30자는 대우주, 대정신, 대승명을 그려낸 천서이니
시천조조화정은 만물화성의 근본이요 영세불망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독의 원천이니라 하셨습니다. 대우주라 한 것은 우주 전체의 질서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대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양심이 본래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생명이라는 것은 천하의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영기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주문 21자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령 주문인 지금지 원희대강은 하느님의 지기를 내 몸에 내려달라고 간절히 비는 유유귀화의 글입니다. 본주민인 시천주 조화정은 내 몸 안에 이미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지극히 섬기는 단계로 무의와의 이치에 따라 기운이 하나가 되어 만병이 스스로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불망만사지는 은혜를 매사 잊지 않는 단계로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세상 모든 이치를 통달하는 무불통지, 즉 도통의 경지입니다. 나아가 이제 구체적인 성주법을 수련의 깊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정 개입형은 초학자들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지나온 삶을 참여하고 반성하며 간절한 감정을 담아 이루는 것입니다. 속도형은 잡념을 없애기 위한 한 호흡에 주문을 빠르게 이어 온갖 번뇌를 끊고 공공적적한 깊은 경지에 드는 방법입니다. 가락형은 주문에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붙여 흥겹게 외우면서 대우주의 이치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가락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호흡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평탄형은 모든 감정과 고조장단을 초월한 무념무상의 최고 단계 성주법으로 오직 우주이치와 합의되는 고도의 공부입니다. 과거에 저는 부산 법기선언의 강정진 거사님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내수도 형수님, 김창석 동교일체 현 회장님 이렇게 부산 법기선언에서 강정진 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도든 공부든 최고의 명인을 만나야 그 사람의 길이 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울 수 있다 하여 서울에 있는 김창석 우리 현재 동기일체 회장을 제가 좀 초청을 했더니 그 먼 서울에서 부산 법기선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강정진 거사는 서울대학교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집단 가출시키고 영원한 대자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하루에 20시간씩 용명정진하며 참선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부를 할 때 가락을 넣어야 마음이 집중되고 공부가 훨씬 더 잘 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가 정립한 천도교의 가락형 성주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깊은 영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도성덕립의 경지. 다음으로 도성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대전 수덕문에는 도성덕립은 재성재인이라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으나 해월신사님께서는 심령지령편에 이를 완전하게 보완해 주셨습니다. 보았으나 보이지 않는 경지와 들었으나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도를 이루었다. 도를 이뤘다 할 것이요. 밖으로 신령한 기운과 접하는 이유 전념과 안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내유 강화 이치를 확실하게 터득해야 가히 덕을 세웠다 말할 수 있느니라.
호남교단의 큰 스승이신 호산 선생님과 백운당 김성녀 사모님의 일화를 통해 이 경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백운당 사모님께서는 대낮 방안에서 이미 환원하신 천도교 4세 스승님들을 직접 마주하며 깊은 도담을 나누셨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훤히 보시고 소통하신 것입니다. 또한 호산 선생님 역시 하늘의 운기를 살피시어 일제의 패망과 6.25 전쟁을 미리 예언하셨고 수많은 환자를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심한 황달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호산 선생님을 3번 뵙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도성 독립을 몸소 증명하신 참된 도인들이십니다. 회월신사님의 법설 우주론과 삼절론, 회월신사께서는 천지이긴편에서 하늘과 땅이 시작되기 전은 북극태음 한 물뿐이니라, 이것은 곧 북극 일육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지역의 우주 생성 원리는 생수는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생수와 성수는 5,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성수 이치를 담아 대우주 태초 상태, 이것은 아까 말씀 북극태음 일육수를 말합니다. 태초에서는 물이 하늘을 낳았죠. 그래서 북극태음 일육물에서 태음 물수액에서 하늘이 나오고 다시 하늘이 물을 낳는 순환의 묘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처음은 북극태음 일육수라는 거지. 물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물에서 불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토도 나오고 물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법설에 나오는 3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주역의 대가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께서 제가 과거에 대전의 홍역학회에 가서 그분이 강의하시는 서경을 듣고 그런 뒤에 그 경전에서 말씀하신 3절은을 어느 누구 한 분도 명쾌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대산 김석진 선생님에게 3절은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김석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나는 그 3절은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심한 충격을 받고 허탈해하면서도 존경심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공자님도 오늘 유정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을 아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역의 치고 대가도 모르는 대도의 비결이 우리 도에 녹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절운이란 단어는 우리 동학천도교 동경대정과 회월신사님 법설에만 나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 3절을 서예적 예술성을 뜻하는 수선 3절로 봤습니다. 3절 운을 수선 3절 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 3절은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다. 세 분이 뛰어난 사람을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세 분의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의 헌전으로부터 임금 제의를 물려받은 그 사건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받았다. 이 제의를 물려받은 것을 비로 세운 것이 수선비입니다. 근데 수선비를 그때 당대 최고의 글씨의 대가인 비문은 왕랑이 있었고 글씨는 양곡이 있었고 글 새김은 종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뛰어난 사람이 바로 수전 삼절비를 세웠는데, 그런 왕이지 필법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배운 그런 글씨처럼 그렇게 수불실로 삼절을 당하여 수를 잃지 말아라는 것을, 이 삼절이라는 것은 그 뛰어난 세 사람이 글씨를 쓴 것을 잊지 말고 왕이지 필체처럼 써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는 3절에서 필법으로 해석했으나 해월 신사님 법설 제15장 개벽원수표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삼전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빌어볼 때 삼절운은 결코 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지 필치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절은 세 번 끊어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도의 법을 잃지 말라는 뜻이지, 왕이처럼 그렇게 글을 잘 쓰라고 그렇게 부탁한 말씀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삼전을 면치 못하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에 창립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닥치게 되면 대도의 운수를 그렇게 잃지 말고 열심히 성심수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 나서 장차 우리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삼절은 결코 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역사상 세 번이나 구분이 끊어지는 극심한 토탄과 난국을 겪게 될 노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절은 나라가 세 번 끊어지는 가장 위태로 경지에 처하더라도 결코 대도 운수를 잃지 말라는 정책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두와 포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동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은 인공지능 AI의 등장과 전쟁, 기화, 질병 3대의 격변 속에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1년에 소일변할 만큼 급속한 이 시대에 우리 천도교단은 내실 있는 수련과 인재 양성이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는 것은 오직 정성에 있고 정성이 직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나아가 나이가 들수록 수련의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만 육신을 정신 안에 돋는 이신완성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합시다. 또한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부터 시작해 온 세상으로 번져가는 가족 포도구 원리를 실천해 나갑시다. 그리고 해월 신사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사과나무를 심으시며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은 훗날 누군가 와서 이 사과를 먹지 않겠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미래를 내다보는 포도구 시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태인 교구는 준공 46년을 맞아 인구 감소와 교당 노후화로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님은 사과나무 정신으로 교인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총고의 지원과 동덕님의 정성으로 교당 안팎을 새롭게 개보수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발맞춰 새 시대에 맞는 어린이 교재와 현대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려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당을 지키고 포도가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교당을 관리하고 수련을 통해 자기 포덕을 이뤄낸다면
포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효제 온공으로 수심정지를 이루고 지극한 성주를 통해 심화기와의 경지에 도달합시다. 그리하여 이웃과 화합하고, 이것을 경전말씀으로 바꿔보면 동질적 기화입니다. 같은 DNA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속들은 서로 잡고 잡아먹히는 이천식천이 아니라 동질적으로 서로 상호 부조를 함으로써 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질적 기화란 동물이나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바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질적 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말씀드린 심화 경지에 이르러 이웃과 화합하는 것은 동질적 기화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도 동질적 기화입니다. 그 다음에 대자인의 온 생명과 소통하는 것은 이질적 기화입니다. 우리가 대자인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생명이 생명을 먹는, 하늘이 하늘이 먹는 이천식천으로서 온 세상을 더 확대시키고 키우는 것이 바로 이천식천의 이질적 기화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시를 하면서, 전에는 제가 완전히 그 채식주의자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꿔서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 이렇게 좀 식단을 좀 바꿨습니다. 먹는 대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채식 하면은 거의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만 했는데, 양면성, 동질적 기화도 해야 되고,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해서 몸이 아플수록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즉 도담을 통해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동질적 도화를 하고, 이질적 교화로서는 이천식천선으로서 좋은 음식들을 고르게 먹어서 즉 정말 몸이 나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서 지상천국을 건설해야죠. 그래서 대자인의 원생명과 소통함으로써 이 땅에 인내천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지역이 됩시다. 부족한 제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